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도 지나가는데 오늘 많이 안 오셨네요. 예, 이제 11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11장을 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은요 꽤 난해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에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 9장하고 11장을 하고 있죠. 9장에서 11장 하고 있는데 9장, 10장, 11장. 그래서 9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이 9장에서 11장은 전부 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인데 9장의 시작은 처음에 뭐냐? 바로 동포에 대한 애통함. 동포에 대한 애통함으로 시작을 하죠.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배척한 자기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통함으로 이 어떤 애통함이냐?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왜 그들이 거부했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혈통으로, 이들이 혈통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잘못된 믿음에서 애통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9장 후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얘기하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시 처음에 10장에서 초반부에도 이 애통함에 대해서 나오다가 결국엔 뭐냐?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지 않음으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한 이 구원이 어떻게 흘러갔냐? 바로 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11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죠. 이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바울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냐?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탁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이렇게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도 어느 한 나라, 어느 소수 민족, 특정한 민족에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계속 전해질 때 점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그걸 10장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반드시 남아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었죠.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면서 바울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볼 텐데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울은요, 유대인의 타락으로 세상이 부여하게 됐다면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그 율법을 행위로 인한 구원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들이 타락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세상이 부여하게 되었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떻겠냐 이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겨서 사용했죠. 로마서 5장에서는 어땠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다. 예수님의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복의 근원의 대상이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영적 할례, 마음에 이 굳는 할례가 정말 할례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왔죠. 그렇죠? 이 얘기는 로마서 2장 27, 2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조상이, 택한 백성이 조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게 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할례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이 부분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자꾸 빼고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혈통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 민족들은 어때요? 그렇다고 그 민족들을 아무리 그들이 혈통을 중시하고 행함을 중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처음 말씀을 하셨고 그 민족에게 처음 언약을 세우셨고, 그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예배라는 걸 먼저 드리게 했잖아요. 그 시작이 다 어디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예배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에게 그들이 기록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들 어떻게 보면요 더 쉽게 그들을 믿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모든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들이 타락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어떤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넘칠까, 그 얘기를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으로도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면 15절에요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이 된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축복보다 더한 축복,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축복, 그것이 앞으로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의 이 전파되는 이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만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도 여러분 강조한 게 있었죠. 어떤 걸 강조했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 신앙이고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상, 그 이후에 넘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밖으로 보셔야 돼요. 밖으로 보셔야 돼요. 나를 볼 때는 하나님과의 나 안에서는 나를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자꾸 밖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예전에 김사무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마지막 집회 때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 얘기 기억나세요? 2년 전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파가 미국 구미를 거쳐서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왔죠.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다시 이슬람으로 지금 돌아갔죠. 이슬람에서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진한다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는 서진,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의 세계를 돌고 돌아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의 영역, 여기를 자꾸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세계 각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때가 다가오네, 이게 아니라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에서 개종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남이처럼 방관하는 게 아니라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동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점점 이 열방이 뻗어나가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도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하게 된 것은 그 나머지도 거룩하게 된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게 여기 써 있죠. 16절에 원어를 보면요,
첫 열매란 뜻이 있어요. 첫 열매. 첫 열매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첫 열매를 가루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를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떡덩이가 있죠. 이 떡덩이는 제사용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떡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떡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떡을 만들고 남은 가루,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게 바로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그 민수기의 내용을 이곳에서 인용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냐? 이 첫 열매, 이 떡덩이는 무엇을 그럼 의미하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견해, 유명한 학자들, 뭐 존 스토트라든지 뭐 제이머리라는 유명한 학자들의 대다수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족장 그리고 나머지 유대 민족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수 견해는 뭐냐?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중에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요. 그러니까 처음 곡식가루라는 게 대다수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장들, 그러니까 족장들 뭐예요? 그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떡덩이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도 이 대다수의 권위 있는 이 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처음 곡식 가루, 그 처음 익은 열매 그 곡식 가루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떡덩이, 떡을 만들고 남은 가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 가루들로 만든 떡덩이는 바로 유대 민족들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드린 것들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에 드렸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 가루들도, 남은 가루들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거룩하게 된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유대 민족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도 악이나 선의 뿌리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쓰여지만 가족이나 종족 혈통으로도 많이 쓰이죠. 뿌리라는 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어디 무슨 성의 뿌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 뿌리를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족장들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죠.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솟아난 가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들,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으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에 안에서 국한된다. 한정적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기를 주목하고 이걸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옛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하고 이렇게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하고 한번 여러분 빗대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모습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과 말씀에 따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느냐?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독실한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샘나 할까요? 지난주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시기함 그 얘기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시기함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한 이방인들이 구제하는 걸 보면서 제사장들이나 고위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모일까? 그걸 시기하면서 관심을 갖다가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시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과제예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과제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의 기쁨이 막 넘쳐 흘러서 이 동네 이 주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부쩍부쩍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저렇게 웃고 나오지?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건 그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거죠. 뭔가 달라. 쟤는 뭔가 달라. 그죠? 이제부터 이런 얘기가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어렵죠. 갑자기 감람나무가 나오고 진액이 어쩌고 그러죠. 16절에서 바울은 이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 많은 믿음의 가지를 약속하는 이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뿌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뿌리. 그런데 갑자기 이 참나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뭐 접붙임이 하고 뭐 가지가 얼마나 꺾이고 뿌리 진액이 나오죠. 이걸 이해하려면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신약학자 윌리엄 램지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경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관례다.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이상하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돌 감람나무라는 건 야생을 얘기해요. 그럼 그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뚝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요,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으로 돌 감람나무 그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어서 감람나무가 다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예학적인 설명인데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이 원예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는 활발하게 막 성장을 하지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나무, 거기에 이렇게 접붙여질 때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돌 감람나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겠죠. 하지만 막 가지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래 접붙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원나무에서 나온 가지, 원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야생 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참 방금 바울이 얘기한 건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붙이면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요. 예외라는 얘기예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거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법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대충 그릴게요. 이게 참 감람나무.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긴 돌갈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얘는 원래 열매를 맺으니까 얘 가지를 잘라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게 원래 그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가지 잘라서 여기 붙여줘야지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이 돌 감람나무가 생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지금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반대의 경우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요. 뭐라 그래요?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람색이라는 사람의 이 학자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반대 방법으로 접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 가지의 원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를 꽂게 되지만 원가지를 잘라낸 곳에 야생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소출이 적어지면 열매가,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적으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이 참 감람나무에 생기가 돌아서 다시 열매가 막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원가지가 꺾였다 그러잖아요. 원가지가 꺾였어요. 원가지가 꺾여서 덧붙인 것은 뭐예요? 원나무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가지가 다 꺾여졌어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다 꺾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가 접붙였더니 다시 참 감람나무가 활기를 띠더니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또 해볼 건 뭐냐? 그럼 꺾인 사람들은 뭐고 안 꺾인 사람들은 뭐냐? 예?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꽂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둘 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성도냐 아니냐,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열매예요. 열매로 구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그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고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열매예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돌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크리스찬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싼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어때요? 사망의 열매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때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고 사는 가지라면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요구한 게 뭐였죠? 회개했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궁이에 이렇게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믿은 사람이죠. 믿음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좀 계속 제가 이렇게 한 부분 끝날 때마다 하나씩 지금 던지고 있죠. 서진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적 지경을,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우리가 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열매 맺은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안에 지금 어떤 열매가,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무예요.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바짝 말라 있습니까? 말라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뭇가지 안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눈, 나 자신을 감찰하는 눈.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자아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그에 다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를 꺾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아끼지 않고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꺾인 가지들이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꺾였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지녔던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지금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신도들은 참 감람나무에 지금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약속들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한 뿌리라고 그랬죠. 뿌리, 아브라함,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뿌리로 인해서 그 가지에 접목된 자들은 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그들조차도 그 뿌리에 속해 있는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같이 거룩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배제하고서 이방인 너희들 자체로서 너희들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에서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 초라한 상태를 보고 아마 분명히 이 로마 교회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니네 지금 봐라,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들, 너희 같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지 않느냐. 그런데 니네가 지금 할래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조롱하는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너희가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만 그것은 다 누구의 덕이냐? 바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너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가 진액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믿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바울이 교육을 시켰죠. 지금 교회도 지금 저희도 1:1 양육이라든지 이 로마서라든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조차, 바울이 나조차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지금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18절을 보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알기 쉬운 얘기예요. 그렇죠? 가지가 열매를 맺고 가지가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러는 건 다 뭐예요? 가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뿌리잖아요. 뿌리가 지금 가지를 보존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의 유산,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한 복음, 진정한 복음, 믿음, 이런 영적 영양분을 이 이방인들은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 시절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의 도움,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점 부침을 받은 이방인들은 자랑할 수 있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뿌리와 대조를 뭘 썼죠? 뿌리 가지 그랬죠. 뿌리 가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뿌리 가지가 아니라 뿌리 너, 내가 가진 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야말로 뿌리의 보전을 받는 대상이다. 너희가 뿌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져라.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왜냐? 왜 두려워해야 되냐? 가지들이 꺾인 것. 가지들이 꺾인 것. 가지들이 꺾인 것.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꺾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찬스가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1절 이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방인의 교만을 경고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각각 그 교만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이. 하지만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막 이게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동경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다 뭐냐? 나의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이 자만을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두려워해라. 이거는요 막 이렇게 공포로 막 돌돌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있으니까 몰래 이렇게 안 들키면 되나?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위에 주님이 있다. 내 위에 주님이 있다. 네, 이게 바로 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의잖아요. 내 위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을 때 자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을 관리해라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너는 이거야. 그럼 그게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담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동물은 넌 뱀이야? 그럼 넌 뱀이고, 넌 참새야? 그럼 넌 이제 참새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딱 대단하게 막 이렇게 다니다가 동산을 딱 봤어요.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걸 먹어버렸죠. 이 자만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재밌는 건요, 이 뱀과 이 하와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아주 교만함이 감춰져 있어요. 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확 안 하다 보시.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확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원어성으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주 여호와, 뭐 주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뱀이 원어상으로 보면 주라는 말을 빼먹어요. 주라는 말을 빼먹는 건 뭐냐면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라는 말을 딱 빼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뱀은 벌써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서 벗어난 악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랑 얘기하면서 하와도 뱀의 얘기를 듣고서 그 주자를 싹 빼버려요. 싹 빼버려요. 재밌는 사실이에요. 벌써 거기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경외함이라는 건요, 내 위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 내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상생활 하는데 내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내 위에 존재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었겠죠. 어쨌든 두려워하라. 이것은 막 공포로 이렇게 덜덜덜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을 때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않고 부러뜨리셨다. 꺾으셨다. 이방인들은 너희들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22절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동시에 이 엄하시다, 엄하고 엄격하시고 위험하신 분,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게 되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
거한다. 하나님의 인자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요,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쫓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연달아 이렇게 나와요. 쫓다 앉다 서다, 쫓다 서다 앉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에 그 마음을 조금씩 빼앗겨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빼앗겨 가다가 악인의 꾀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에 열려서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선다. 죄인의 길에 선다. 악인의 길을 쫓고, 그 쫓다가 이제 죄인의 길에 서고, 그렇게 해서 죄인의 길을 서게 되면 그 길을 계속 걷게 되면 어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지금 얘기한 아담도 어때요? 아담 하와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였다가 사탄이 됐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꺾여버린 거죠. 여기서 오만하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오만하다, 이거는요, 뉘우칠 줄 모른다, 회개할 줄 모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마지막 단계의 특징이에요. 오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죄를 감췄죠. 그런 거예요. 악이 그 속에 뿌리 내리고 깊어져서 마음이 점점 돌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간다고. 이래서 결국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것을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 이것은 이 앉는다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어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자비 안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고 앉아야 된다. 어떻게 돼요? 시편 1편에 똑같이 써 있잖아요. 반대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성품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받은 성품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죠. 방금 제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뺏기니까 악인을 쫓게 되고, 악인을 쫓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섰죠. 그 마음, 뺏긴 마음으로 어땠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됐죠. 그리고 그 죄인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오만한 자, 회개하지 않는 정말 악한 사람이 마비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대로 행동해 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제가 한 4주 전 됐나요? 우리는 두 갈래 길만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갈래 길.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만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죄인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꺾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꺾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하는 경고, 너 겸손해야 된다,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받은 거는 이 유대인의 희생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일매일 선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갈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막 이게 생활화 되죠, 말씀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24절만 보고 마칠게요. 24절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원줄기에 맞지도 않는 돌 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받으면 이 원줄기의 완전한 일부가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진짜 가지가 아닌 돌 감람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갖다 붙여도 이 돌 감람나무 가지조차도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는데, 하물며 선천적인 가지가 니네만 못하겠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왜일까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유대인들도 회복할 것이다.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영적 이스라엘에 접목되었다. 분명히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 예외적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 우리들은. 그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린 특별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좀 하나님이 감면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들이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회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해서, 이 얼마나 더라는 거,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이거 엄청나게 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죽어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접붙여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가지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꺾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 이방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된다. 더 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박해도 받지 않고 지금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그 복음을 다시 또 전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되게 어리석은 건요, 이제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이 뛰어나서 뭔가 해서 그런 구원을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속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진액을 먹음으로 그 먹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